십자가 죽음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무심코 지나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얼핏 보면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의 장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이미 거두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신 처리와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건의 절정을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신 순간 내만 집중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뒤에 있는 그냥 부수적인 사건들처럼 생각하여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일어난 이 장면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면들 속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 뚜렷하게,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감동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충분하다면 이 뒤의 내용들은 굳이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 이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고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 죽음 이후 직후에 있었던 이 사건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이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열두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떤 왕의 즉위식 혹은 내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인자에게 응한다, 인자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체포당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돼서 내가 가는 이 모든 여정은,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은 기록된 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행동은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들이닥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검을 들고 휘두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3,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가는 이 모든 여정은 자신의 어떤 의로움도 있으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야. 베드로가 휘둘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야, 내가 지금 무슨 힘이 없어가지고 체포당하는 것 같이 보이니? 내가 지금 명령하면 12사단도 아니고 12대대도 아닙니다. 12군단을 보내가지고 12군단 같으면은 거의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11군단까지는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12군단을 보낸 우리나라 전병력을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보내면 이 끝장낼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체포당하는 이유는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니 빨리 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마르다 하신 중에도 그 고통을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 신포도주를 입에 대며 그것을 마시셨죠. 그건 식초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증이 나는 그 극도의 고통 속에 식초를 마시면 그건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통이죠. 그 고통을 주님은 다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19장 28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이루어지게 하시는 삶을 온전히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컴퓨터가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로봇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그냥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예수님 그대로 그냥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는 구별된 또 다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독단적인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발적인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려고 33년 동안 사셨을 뿐 아니라 특히 공생의 3년 6개월간의 기간 동안 특히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작은 행동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온전히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원하는가? 영수야, 너는 오늘 뭘 원하니? 라고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을 바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날마다 매 순간 그 질문 앞에 오늘 하나님 나의 작은 선택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며 이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몸을 입어 성육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 속에 예수님 고난 주간에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불러왔던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지나면, 해가 지나면 곧 토요일, 그 당시에 지켰던 안식일 토요일이 됩니다.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 그러니까 유월절도 중요한데 그 주간에 또 안식일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을 무슨 날이라 불렀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준비일은 그 전날이 준비일이고 그날은 무슨 날이죠? 큰 날이라 불렀어요. 왜냐하면 유월절도 중요한데 그 주간의 안식일은 특별히 더 큰 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이 거룩한 안식일 또 특히 큰 날 이 유월절의 안식일에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신명기 말씀에도 나무에 달린 시체들을 밤새 달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당일에 장사하라고 그렇게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두 번째는 또한 유월절 기간에 이 큰 날에 시체를 계속 달아놓는 것은 시체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달아놓는 것은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얼른 죽여서 빨리 시체를 큰 날이 되기 전에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냥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를 꺾어달라.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양손과 발에 못이 딱 박히면요 몸이 처집니다. 그러면 폐가 눌려서 숨을 쉴 수 없고 숨을 아예 못 쉬면 죽겠지만 숨을 힘겹게 쉬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채로 보통은 2, 3일 길게 가는 사람은 한 일주일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폐가 눌려서 숨을 못 쉴 때마다 이 아픈 손과 발을 끌어올려서 숨을 쉬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다가 또 처지면 또 고통스럽고 또 다리를 힘을 줘서 끌어올려서 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숨을 쉬어야 하는데
다리를 꺾어버린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몸을 힘줘서 올릴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버리지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큰 날이잖아요. 내일 큰 날인데 지금 저렇게 지금 예수가 죽기만 하면 되는데 저렇게 지금 계속 달려있는 건 우리 절기상 이거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는. 근데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리를 꺾어버린다는 표현을 썼지만 원어적 의미를 보자면 망치로 와가지고 다리를 부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꺾는다고 하면 우리 뭐 이렇게 무슨 어떤 우리 주짓수 같은 이런 거 기술처럼 이렇게 꺾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망치로 와가지고 팍 때려가지고 다리를 부셔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더 이상은 몸을 올려가지고 이게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빠른 죽음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겠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 이미 죽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좀 어때 보여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죽으신 게 좀 어때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다. 아니, 저 두 강도도 멀쩡히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다리 꺾어서 죽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리 꺾으려고 갔더니 이미 죽어 계셨다. 예수님 뭔가 약하신가? 이제 뭐 많은 신학자들은 이미 벌써 채찍을 많이 맞으셨고 이미 출혈이 많으셔서 또 뭐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또 이런저런 또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학적으로 이것을 좀 더 접근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남김없이 다 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이루려던 목적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약했다, 예수님이 체력이 약했다, 뭐 이런 추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이 죽음 이후에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전체적인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31절에 무엇이라고 소개했죠? 오늘은 준비일이라. 지금 기간은 무슨 절기 기간이요? 6월절이고 또 안식일을 앞두고 있는 날이다 라고 하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잠시 잊어버렸던 이미지가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기 때문에요?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옵니다만 민수기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그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이 유월절 규례예요. 그 뼈를 꺾지 않는 것이 유월절 규례. 그 유월절 규례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에 힘을 주어 숨을 쉬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이 다리 꺾음, 이 꺾음을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당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계속 살아계셔서 다리가 꺾이셨다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표지가 흐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두 강도는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신 채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다 하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내용은 좀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군병 하나가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옆구리에다가 창을 찌르는 겁니다. 나중에 도마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무엇을 보아라? 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있는 뭐를 보아라? 창에 찔린 이 자국을 보아라 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분명 이 창에 찔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군병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러자 무엇과 무엇이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건 역시 단순히 확인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처럼 보입니다만, 요한복음 오늘 본문 19장 37절에서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또 증언하고 있죠. 여기서 또 다른 성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응하려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고, 예수님이 진실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로 오심, 진실로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은 그것을 분명한 육체로 오심, 분명한 죽으심. 왜냐하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영이었다. 근데 어떻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반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사람의 악한 결정과 정치적 탄압과 군인들의 우발적 행동과 종교적 절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죽음 이후의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군인들이 볼 때는 그게 안 믿어졌을 거예요. 빌라도가 봤을 때도 안 믿어졌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봤을 때도 안 믿어졌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 당시는 안 믿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실수 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했죠. 그냥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옆구리에 창을 쿡 찔렀는데 이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군병이 봤는데 죽었네. 다리를 꺾어버릴까 말까 하다가 죽었는데 뭘 꺾어. 안 꺾어야지 하고 그냥 안 꺾었어요. 자기 판단해서 안 꺾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신자들을 통해, 때로는 불신자들을 통해, 때로는 배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수 없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악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는 옳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과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우리는 때로는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검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다리를 꺾으려 하는 병사의 역할, 창으로 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해야 하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일에 선한 도구로, 신실한 도구로, 좋은 도구로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려면 이 모든 역사의 진행을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으로 우리는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그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되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참되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어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 놓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여기며 빨리 다리를 꺾어서라도 예수님을 저 나무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보았고 죽음을 확인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믿었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는 우리가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사실을 직시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모두가 다 자기의 눈으로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실제적으로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유월절과 안식일이 가리키는 예수님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 했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처리해야 할 시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혹시 부인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다음은 뭔지에 대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오면 십자가 죽으신 거, 성찬식 할 때 예수님 죽으신 거, 그 사실을 알죠. 그리고 그것이 있었던 일이라고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한다는 거 말고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 말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믿는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대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 이루었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에 죽이는 천사가 양의 좌우임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 오버, 넘어갔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믿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은 조금 더 연결되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창에 찔릴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스가랴서의 맥락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찌른 자들이 나중에 애통하고 회개하여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맥락입니다. 그 찔른 자가 나중에는 그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을 하자 그들의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하며 애통하고 회개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또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사실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의 백성이 되는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수사적인 기술로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들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까? 이 죽음을 역사적 사실이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이루어진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또한 비록 찌른 자들이지만 비록 못 박은 자들이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는 죄인들을 회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여러분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아는데 머물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십시오.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제는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 속의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는 지키지는 않지만 함께 요한복음 강해의 순서에 따라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또한 나를 온전히 해방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